그 바이블렉스 이야기 드렸는데 혹시 뭐 설치하셨던 분 계시나요? 이게 좀 설치하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 제가 집에서 생각을 하다가 이왕 가르쳐 드린 거 뭐 좀 다른 것도 좀 가르쳐 드리자 싶어서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좀 좋은 성경 공부에 관련된 좋은 책들도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진도를 좀 계속 나가면 5번 귀납적 성경 묵상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부터 좀 하면서 이제 귀납적 성경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 묵상이란 무엇인가? 귀납적 성경 묵상의 4가지 요소에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귀납적 성경 묵상은 쉽게 말하면 성경 플러스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연구하고 싶은 본문을 선택해서 본문을 앞뒤 문맥 안에서,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안에서,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창과 거울의 방식을 통해서 그 본문을 연구하고, 그래서 창을 통해서 그 본문을 연구하고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그 본문을 적용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귀납적 성경 연구 반대로 이제 연역적 성경 연구는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예배 때 하시는 요한 1서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그거는 이제 귀납적인 방식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어가시는 거죠. 연역적인 것은 주제를 정해서, 마치 우리가 금요 기도 폭풍 집회 때 목사님이 평화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평화를 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본문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연역적 방법입니다. 귀납적인 연구를 하면 유익한 건 뭐냐 하면 계속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을 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뭐 인도하시는 분이 없어도 내가 그냥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유익은, 이 성경 귀납적 묵상의 유익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고 성경의 앞뒤 문맥을 가지고 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단에 빠지거나 그런 것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묵상이 2가지의 유익이 있는데요. 꾸준히 할 수 있는 것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귀납적 성경 묵상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관찰, 해석, 느낀 점,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쭉 처음부터 살펴보면요. 귀납적 묵상의 4요소를 도표로 보시면 다음 장에 도표가 나오는데요. 눈, 머리, 가슴, 손과 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이 관찰이라는 요소는 눈에 해당하는 건데요. 보는 겁니다. 이 본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읽는 거죠. 성경 본문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 관찰한 것을 가지고 그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이 해석의 단계는 머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하는 거죠. 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죠. 이 눈과 머리는 우리의 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인 느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하고 생각해서 이게 어떤 것을 좀 해석을 했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느끼고 또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거죠. 이게 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거울에 비춰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실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눈과 머리는 무엇을 말씀하셨나, 가슴과 손과 발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납적 성경 묵상의 4가지 요소, 관찰, 해석, 느낌, 적용,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도표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반 사회반을 하시면 뭐 A형 큐티, B형 큐티, C형, D형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D형이 귀납적으로 큐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유형별로 쉽게 정의가 되는데, A형 큐티는 그냥 성경을 읽고 느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B형 큐티 같은 경우는 그것을 관찰을 하고 느끼는 거고, C형 큐티는 관찰과 느낌과 적용이 들어간다면
D형 큐티는 관찰, 해석, 느낌, 적용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D형 큐티, D형 귀납적 성경 연구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목사님들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귀납적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상세하게 우리가 조금 연구해 본다면 관찰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냥 본문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각과 방법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읽는 거죠. 최근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그 예수님 발에 향유 부었던 여인의 그 관점을 보시면 조금 다르게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냥 이 여인의 헌신을 바라봤다면 그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왜 이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됐을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절대로 이 잔치를 벌이고 초대할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러니까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본 거죠. 다양한 그 다음의 요소들을 주의 깊게 해서 살펴보는 거죠. 핵심 단어가 뭔지, 핵심 사항, 명령, 경고, 강조, 반복, 연관, 유사, 대조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본문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관찰은 밑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통해서 제일 끝부분에 가서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내 말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내 말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은 좀 쉽게 정리하면 전체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은 다음에 주어진 문단에서 단락을 나누고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내 말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 연구와 묵상의 단계인데요. 그러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그 말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타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성경적인 원리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효과적인 연구 방법은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하고 거기에 내가 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상적인 답이 아니라 연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관련 구절과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 거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잘 파악하는데요.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연스러운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뒷장을 넘어가 보시면요, 자연스러운 의미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구절에서 자연스러운 의미가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 자연스러운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핵심 메시지 찾아내는 방법은요, 어려운 단어의 뜻을 찾아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PPT를 넘겨주시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쭉 보시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 혈루증이 뭘까? 이 혈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피를 나타내는데 루증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바이블 렉스를 찾아보시면 리시스라고 나옵니다. 흘러나오다. 제 미천이 다 드러나. 피가 흐르는데 멈추지 않는 병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 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단어들을 본문에서 찾아내고요, 어려운 의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또 뭐 어려운 단어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찾아내면 이 여인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비집고 들어왔을까, 뭐 이런 것들도 찾아낼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문자적인 의미와 비유적인 의미를 찾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을 때 문자적인 의미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식인종이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본다면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되니까 식인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을 다 식인종으로 봤습니다. 이 말을 주변의 로마인들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살 먹고 피를 먹는다 뭐 이렇게 해서 식인종으로 다 인식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유적인 의미인 거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찬을 이야기하고 세례를 성찬을 나타내는 거죠. 성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로 본문을 읽을 때 세 가지를 자연스러운 의미가 뭘까?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뭐가 있나? 그리고 이게 진짜 문자적인 의미인가 비유적인 의미인가? 이 세 가지를 찾으면 핵심적으로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두 번째까지 됐다면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느낀 점,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본문에 나를 비추어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전까지는 창을 통해서 성경을 봤다면 지금부터 이제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본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자신이 받은 반성, 감동, 도전된 점들을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 I 메시지를 이용해서 나에게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성경의 본문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발견한 교훈을 자신에게 비춰볼 때 마태복음 7장 5절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을 때 이 교훈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나에게 비춰서 이 본문들을 해석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적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본문대로 살 것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는 대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결단하고 실천하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신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버리거나 고쳐야 할 태도, 행동, 새롭게 익혀야 할 태도나 행동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업을 할 때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큐티를 하실 때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적용점을 찾아낼 때는요. 하루를 기점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한 적용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 연구라고 했을 때 큐티가 아닌 내가 어떤 한 주를 가지고 한 주에 내가 한 본문을 연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한 주 동안 내 삶의 태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주로 습관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한 주간에 성경을 연구한다 했을 때는 내가 한 주 동안 성경 연구한다 했을 때 이때의 적용점은 내 습관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나 큐티를 통해서 내가 적용점을 찾아낸다 했을 때는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에 초점을 둔다면 일주일 동안 하는 성경 연구는 내 습관을 일주일 동안 고쳐나가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 계획을 잡아서 조금씩 해서 내 삶의 습관을 바꿔가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점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적용까지 갔을 때 이 본문에 대한 어떤 느낌점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적용점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오늘 큐티리에 했는데 적용점을 습관을 바꾼다 이러면 하루 만에 습관이 안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적용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일 또 큐티 해야 되면 또 다른 적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적용을 할 때는 이 본문 말씀을 언제까지로 할 건지를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적용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적용을 할 때는 이 4P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의 P,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적용은 개인적,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이면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적용점은 다른 사람을 돕자.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큐티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저녁 먹은 설거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이제 저녁 설거지
적용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딱 정하는 거죠. 누가, 내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그리고 실현 가능한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점진적인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큐티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만 해도 되지만 일주일 동안 하는 성경 연구는 이 점진적인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큐티를 했다면 월요일 실천 사항은 이거, 화요일 실천 사항은 이거, 수요일 실천 사항은 이건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가는 이 적용이 다 다른 게 아니라 연결이 되면서 점점 많아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용의 4P, 이 네 가지가 적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성경 연구한 것이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내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성경 연구에 이렇게 보면 오늘 교재에 보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6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기납적 연구의 실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인데 내용 관찰 연구 묵상 느낀 점 적용해서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뒤에 교재 보시면 뒤에 이제 한 분이 해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틀을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성경 연구를 하실 때 노트를 한 권 사십시오. 제가 그 노트를 못 챙겨왔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노트를 한 권 사서 노트를 쫙 펴니다. 펴서 여기를 절반으로 나누고 여기를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에는 관찰, 연구 묵상, 느낀 점, 적용 이렇게 해서 한 노트를 딱 펼치면 그 본문이 여기서 다 이제 보여질 수 있도록 주로 하는데요. 이것이 쌓이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노트들을 쭉 쌓으시면 성경 연구 평생, 그래서 목표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내가 성경 전체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 아니면 내가 복음서는 한번 다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면 우리 훈련생들과 같이 하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한번 그 노트들을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7번에 보시면 귀납적 묵상 방법 실습 비교가 나오는데요. 그걸 가지고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그 성경 연구를 개인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그 그룹을 지어서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일주일 동안 매주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한 주 동안 연구한 것들, 또 그 적용한 것들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또 다시 이제 그 느낀 것들을 교제한 다음에 또 한 주 연구하고 나누고, 이런 모임들이 계속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마지막 장으로 가시면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 연구 방법을 아무리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실천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것이.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몸에 배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운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희 형한테 운전을 배웠는데 클러치를 이랬다가 눈은 거울을 향하고 전방을 향했다, 사이드 백미러를 향해야 되고 손은 핸들 잡았다,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다 되거든요. 익숙해지면 성경 연구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성경을 피면 익숙하게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묵상했던 것들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두습니다. 포스트 통해서 많이 붙여두거든요, 성경책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다시 볼 때도 제가 그때 이렇게 묵상했구나. 물론 노트에 하지만 그거 말고 이렇게 요약해서 붙여두면 내가 그때 이렇게 묵상했구나. 근데 신기한 건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또 다른 게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하시면 좋겠고, 성경 연구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자면, 여러분 성경책을 우리가 성경은 처음에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신약은 헬라어, 쉽게 말하면 고대 이스라엘 언어와
고대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게 라틴어로 번역되고 그게 영어로 번역되고 그게 중국어와 일본어로 번역되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은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 안 되는 본문에서 좀 빠뜨린 부분들도 있고 성경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무오합니다. 번역한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성경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번역하신 분들의.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좋은 것들, 그러나 이 성경은 굉장히 잘 번역된 건 맞습니다. 유튜브에 제대로 올라가야 될 텐데 제대로 잘 번역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려운 단어도 많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쉬운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아가페에서 나온 이 아가페에서 나온 쉬운 성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신학자 분들이 원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서를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번역이 정확하면서 요즘 현대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면서 우리가 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옆에 두시고 이 성경과 같이 읽으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출판사에 뭐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는 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성경 연구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가능하시면 사보시면 좋고 자녀들에게도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는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읽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성경 연구하는 방법을 배웠을 때 그 교재들인데 좀 굉장히 유익한 두 권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거의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책이 뭐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 책은 제가 공부한 책이고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연구법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다 보진 않았고 제가 봤던 책을 소개하자면 성경 연구 핸드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IBP에서 나오는 건데요. 대학생들이 IVF라는 대학 선교단체에서 한국기도학생회에서 이 교재로 이제 성경 연구 PBS를 가르칩니다. 제가 IBF 출신인데 이 교재를 통해서 PBS 연구 방법, 기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좀 나온 지 오래됐지만 아주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 책은 성서 유니온에서 나왔습니다. 개인 성경 연구라고 해서 이 책도 PBS 연구 방법인데요. 이용세 목사님이 지으셨는데 굉장히 좀 쉬우면서도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다면 이 두 권을 제가 봤기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괜찮고요. 시중에 사서 생각보다 가격은 안 비쌉니다. 지금은 좀 올랐겠죠. 제가 대학 다닐 때가 지금 건 20년 됐으니까 그때 4,500원이었고 요거는 한 8,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책은 큐티가 좀 어렵거나 큐티를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큐티 합시다 라고요. 프리셉트에서 나왔습니다. 프리셉트. 그래서 이 책도 제가 보니까 큐티에 대해서 좀 쉽게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보시면 큐티에 대해서 좀 유익합니다. 성경에 대한 배경이 또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한 배경의 책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뭐 어떤 걸 보셔도 괜찮은데 제가 조금 봤을 때 성경 종합 개간이라고 이 책이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테리 홀이 지은 그 나침반에서 나왔는데요. 이 책도 괜찮습니다. 아주 고전인데 좀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이 서점에 가셔서 보시면 조금 좋고요. 제자반 사역반 하시는 분들이 원래 여름에 성경 파노라마를 신구약 파노라마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국제제자 훈련에서 나왔는 그 신구약 파노라마는 이 책을 토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여름 때 할 때는 이제 다른 파노라마입니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권 정도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성경 종합개간 테리 홀 지었고요.
성경 종합개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지도하면서 조금 쉽게 봤던 책이 뭐냐 하면 청소년을 위한 구약개관, 신약개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또 프리셉트에서 나왔는데 프리셉트가 성경 연구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구약개관, 신약개관 이 책도 괜찮습니다. 아 이것도 어렵다. 난 정말 어렵다. 그냥 한 권으로 그냥 쭉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그리심이라는 출판사에서요 백 투 더 바이블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나온 지 좀 됐는데요. 아직까지 성경 전권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제가 살펴보니까 배경과 연구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만 그냥 개인적으로 쭉 보시면서 문제 풀고 쭉 보셔도 굉장히 기본 지식이 늘어날 겁니다. 성경에 대한. 그래서 백 투 더 바이블 제가 본 성경 교재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 그래서 백 투 더 바이블 보시면 좋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 성경의 뭐 이런 사건들 흐름을 통해서 쭉 조금이라도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 독학성경이라고 있습니다. 독학성경.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흐름들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 성경계로 넘어가서 창세기 보시면 뭐 창세기에서 만물에 근한 하나님을 뺀 나머지 모든 것에 시작해서 창세기 1장이 이런 내용이다 정리해 놓고 뭐 창세기 2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뭐 3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면서 내용을 쭉 이야기처럼 쉽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처음부터 쭉 읽으시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내용, 장별로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는데 굉장히 유익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교재들은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집에서 책을 독학성경, 나 혼자 터득하는 독학성경 규장에서 나왔고요. 제가 이거 말고도 책을 막 빼다가 다 못 들고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몇 권만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좋은 것 가르쳐 드리는 김에 좋은 책들, 좋은 어떤 도움이 되는 것들은 좀 가르쳐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지고 왔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제가 뭐 출판사로부터 뭐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것들을 하시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아무리 들어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연구 조금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좀 이 성경 말고 또 한 가지 더 좀 추천할 성경인데 지금 제 자리에 꼽혀 있는데 안 들고 왔는데 365일 일독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서점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365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루 1일에서 읽은 성경이 쭉 이렇게 이런 형식이지만 안에 1일, 2일, 3일차, 4일차 해서 365일차에서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건데 그 성경은 뭐가 좋으냐면요.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시간별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무엘 상일 읽다가 갑자기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뭐 사무엘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가 나왔다가 뭐 다윗이 굴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굴에서 지은 시가 튀어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을 시간별로 쭉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일독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도움이 됩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밴드에 제가 책을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 책들. 네. 네네네. 책의 어떤 내용들도 좀 요약해서 제가 밴드에 이번 주 중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 이 성경을 늘 사모하고 늘 묵상하고 늘 이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인데,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숨겨진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훈련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어야 할 텐데, 우리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훈련생들이 오게 될 텐데, 하나님, 오는 발걸음 속에 우리 훈련생들의 마음을 정말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이 한 시간의 교육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